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후반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행하신 그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떠나가셨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왜 갇혔습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그 왕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바로 헤롯 가문에서 갈릴리와 유다 지역을 통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때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헤롯이 다스리는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헤롯 빌립, 동생의 아내, 제수시죠.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물론 헤로디아 역시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에 자기 본 남편을 버리고 시아주버님하고 이제 같이 살았습니다. 명백한 간음이죠.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대언자로서 헤롯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백성들이 요한을 대언자로 알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을 그런 귀가 닫혀 있는 자는 이렇게 훌륭한 대언자를 만났지만 대언자의 말을 듣지 않고 대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옥에 갇힌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오셔가지고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자라나신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이고 또한 성경 말씀을 읽고 강론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누구든지 회당에 들어가서 필요하면은 원하는 성경을 꺼내서 읽을 수가 있었고 또한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사람들 앞에서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평소 하시던 대로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니까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사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맡은 자, 거기 섬기는 자가 성경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대언자의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억압된 자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린 시절에 저 목수 요셉의 아들,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수많은 대언자들이 자기 고향에서는 반대를 받고 또 돌에 맞아 죽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 마음속에 분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그 도시가 건설되어 있는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그런 동네는 이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마을로 진입하는 입구가 있고 나머지 세 면은 전부 다 낭떠러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절벽에서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유유히 그 사람들 사이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이 나사렛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13절에 나사렛을 떠나가셨습니다. 떠나서 같은 갈릴리 지방 그 인근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 그 경계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거하셨습니다. 대언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향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선교 본부를 세우신 겁니다.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 해안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세관도 있고 회당도 있고 인구도 많은 아주 번창한 도시이며 높은 빌딩들이 많았습니다. 건축하기 좋아하는 헤롯이 건물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또한 교만해서 높은 마음을 품다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기도 한 도시입니다.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이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신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회개하지 않은 도시가 세 곳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이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일을 하셨고요.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수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은 기적을 보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배불리 빵도 먹었습니다. 병고침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병고침이나 초자연적인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버림받은 도시라고 불리는 이 갈릴리 지방은 이웃하고 있는 두로와 시돈과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교류를 했고 또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방화 되다시피 한 그런 도시입니다. 성경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이방인들의 갈릴리요. 영토상으로는 이스라엘 땅인데 이방인들의 이교도들의 문화가 많이 전파된 곳입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들의 도시 그리고 한적하게 외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 교육이라든지 문명의 혜택을 예루살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의 받지 못하던 이런 도시들, 자, 이런 도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밝은 빛이 비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신 것이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은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은 이방 민족들이 북쪽에서부터 쳐내려오면은 제일 먼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도시가 바로 이들 도시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괴롭힘을 당했고 갈릴리는 더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빛이 그들에게 비쳤다는 겁니다. 자,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 2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 베가의 시대에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데리고 가니라. 구약시대에 갈릴리와 납달리 이 땅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나라로 사로잡혀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올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공로를 힘입어서 그걸 믿고 구원받으라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는 무엇이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신 그 왕국을 그들은 받아 누리질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왕국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시내산 언약의 중심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모든 이 율법을, 명령들을 지켜 준행하면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요,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민족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약 성경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흠없이 보존하는 그 일을, 그런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제사장 왕국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와서 영광에 참여하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찾아와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당시에 시바의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아왔습니다.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도 자기가 사로잡아 온 어떤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나병도 고침을 받고 또한 이 세상에 진정한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점점 타락의 길로 빠졌고, 유다 왕국은, 남유다 왕국은 선한 왕이 몇 명 일어나긴 했지만 점진적으로 그 타락에 함께 물들어갔습니다. 자, 그들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왕국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하늘의 왕국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통치가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왕국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켜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 왕국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왕국을 받지 못했습니다. 왕국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라,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늘의 왕국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어 있던 그 왕국을 받고자 하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어요. 왕국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왕국의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왕국의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이가 예수님께서 바로 오셨다는 겁니다. 자, 왕이 오셨다. 왕국의 백성 된 자는 왕을 만나러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러 자기 땅에 오셨고 왕국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전파할 자기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8절에서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있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뛰어난 식견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가난하고 천한 어부들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18절에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셨습니다. 또한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셨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을 만날 때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요.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그물들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쫙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저 해운대 앞바다 모래사장 지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구를 불렀습니까? 거기에서 바캉스 하고 있는 사람 부르지 않았습니다. 파라솔 쳐놓고 거기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 수영복 입고 수영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불렀어요?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고 있는 사람, 자고 있는 사람, 휴가 즐기는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언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풀밭에서 낮잠 잘 때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닙니다. 언제 부르심 받았어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양무리를 몰고 호렙산 뒤쪽으로 돌아가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12결의의 소, 24마리죠. 이 소들을 데리고 밭을 갈고 있을 때 일하고 있는 농부 엘리사를 엘리야가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쓰신다는 겁니다. 놀고 있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언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기드온은 사람들 몰래 포도즙 틀에서 이 미디안 군대가 와서 곡식을 빼앗아 갈지 모르기 때문에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불렀습니다. 일하고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의 어부는 모두 일하던 도중에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의 다른 이름이 레위죠.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세관에서 이 돈 계산하면서 사람들 세금 수납하는 업무를 하고 있을 때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동시에 또한 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불러다가 큰 일을 맡기십니다. 이 사람들이 어부의 본분도 있고 그냥 뱃전에서 누워가지고 잠이나 자고 놀고만 있으면 물고기 잡는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람들의 이 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이번 만남이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을 보면 침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같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간 사람 가운데 안드레가 있죠.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보고 가서 자기 형제 베드로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한번 만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열심히 배에서 그물 던져가 고기 잡고 있는데 생판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하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적어도 그 이전에 주님과 하루를 같이 지내면서 교제한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만났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19절 말씀에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을 낚는 어부입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기 전에 먼저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그들을 낚으려면 먼저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무슨 해결책, 비결이 없느냐 물어보는데 사람들을 낚으려면,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려면 뭘 먼저 해야 되느냐? 먼저 자기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따라서 주님께로 교회로 나오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도도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인도하는 이 일이 중요합니다. 뭘 먼저 해야 되느냐? 먼저 자기 자신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전도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개인이 혼자서 노력하고 발악을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여기 교회 보면은 나무마다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리죠. 살구, 매실, 모과 다 열립니다. 그 나무들이 무슨 노력을 합니까?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나무 가지들이 나무 본체에 견고히 붙어 있으면서 뿌리를 통해서 물과 양분을 끌어올리고 잎사귀를 통해서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면 열매는 맺히는 겁니다. 열매는 매다는 것이 아니고요. 안에서부터 돋아나서 맺히는 것이 열매입니다. 성품의 열매 마찬가지고요. 전도의 열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때,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그런 활동에 자기 자신을 드릴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자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20절에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즉시 자기들의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즉시라는 낱말에 밑줄을 그어두시기 바랍니다. 즉시. 순종을 하는데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변화가 빨리 일어나느냐?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할 때 변화가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삶의 변화가 빠릅니다. 천천히 순종하는 것, 또 주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때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불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즉시 따라야 합니다. 기회가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21절에서 22절에는 또 다른 제자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역시 배 안에서 자기들의 그물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고기잡이 하다 보면 그물이 찢어지기도 하죠. 뭐가 걸려 있기도 하죠.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물을 수선합니까? 터진 그물 가지고 물고기 잡을 수 있습니까? 다 빠져나갑니다. 그물을 잘 기워 가지고 올이 촘촘하게 그물망이 살아 있어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느슨하고 우리의 생활 이곳저곳이 구멍이 나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펑크가 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물이 찢어져 있으면 그물 안에 들어왔던 고기도 나갑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그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장난 데가 있거나 찢어진 데가 있으면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물 고치는 일을 하던 야고보와 요한은 즉시로 배와 아버지를 남겨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다리 걸칠 수는 없습니다. 이 물고기 잡는 어부도 하고 주님의 제자도 되고 두 가지 다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포기할 것은 포기했습니다. 배를 포기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 배의 주인이고 세베대는 선주입니다. 배를 가지고 있고 또 일꾼들을 데리고 있는 이런 부잣집입니다. 자, 그런데 제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가족 관계를 결별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아버지와 함께 물고기 잡는 이 일에 자기의 일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의 제자로 일평생 헌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마다 수명은 제각기 다릅니다.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오래 살면 60에서 80 정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100년이 안 되는 이 짧은 생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영원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은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맞이하기 위한 그 준비 단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의 이 삶이 장차 다가올 영원한 미래에 거기에서 받을 상급과 영광을 결정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뭐 했느냐? 물고기 열심히 잡았습니다. 다른 거 뭐 한 거 없느냐? 그거 가지고 처자식 먹여 살렸습니다. 이런 보고밖에 못 한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저 죄인들을 얼마나 건져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사모하고 읽고 사람들에게 전파했느냐? 주님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뭐 가지고 주님 앞에 보고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행한 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보고할 때 보고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회계장부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물고기 50만 마리 뭐 이런 거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치와 쾌락과 방탕한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정말로 가치 있는 말씀과 사람들의 영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자기들이 소중하다고 여기던 물고기 잡는 일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한편 또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예수님께서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제자들 훈련을 시키셨죠. 교육 활동을 하셨습니다. 또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전도 활동을 하셨죠. 그 다음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섬김, 구제, 봉사 사역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전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을 하죠. 그 다음에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먼저는 성도들을 돕고 나아가서는 이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분의 명성은 갈릴리 지방 북쪽에 있는 온 시리아에까지 두루두루 퍼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온 자 치고 문전박대당하고 돌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께 도움을 청하러 나아왔던 사람들은 다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병든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병든 것하고 마귀 들린 것하고 미친 것하고 구분을 해놨죠. 각기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이단 단체에서는 모든 질병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래서 병든 사람 만나기만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 쫓아낸다고 축사를 하는데 모든 질병이 마귀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질병 가운데에는 사고나 재앙이나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런 것으로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마귀로 인해서 어떤 장애나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것하고는 무관하게 개인의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질환 장애 때문에 미친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쳤다고 해서 다 마귀 들린 건 아닙니다. 성경은 병든 것하고 마귀 들린 것하고 미친 증상을 따로따로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우리가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기 걸린 사람, 무좀 걸린 사람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그 질병이 낫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병 고쳐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병 고치는 일도 해주셨고 배고픈 자에게 빵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왕국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근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로 그분이시다.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다, 이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메시아 왕국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메시아께서 오시면 메시아 왕국에서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 소경들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벙어리가 되고 귀 먹은 자의 입과 귀를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예수님께서 걷지 못하는 자, 마비병 걸린 자 고쳐주셨습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벙어리도 고쳐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이 부분은 천년왕국 가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침례자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면회도 안 오시고 왕국 복음을 전하시더니 메시아 왕국을 선포도 안 하시고 하도 답답해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시리라고 약속되어 있는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요한에게 고하되 곧 눈먼 자들이 보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 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무슨 이야기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왕국의 표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에게 전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곧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이나 신비한 무슨 쇼를 하려고 이 기적들을 행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안 믿는 자들로 하여금 믿도록 만들어주는 증거가 표적입니다. 표적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병 고침 받고 빵 먹고 배부르는 게 목표가 아니고, 바로 그런 표적들을 보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하고 목적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표적은 하나의 수단이고 최종 목적은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큰 능력을 행하시니까 25절 말씀처럼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르단 건너편 이런 지역에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 무리들은 군중심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와 하고 몰려다니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에게 실망을 느끼고 와 하고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양하면서 환영을 하다가 며칠이 못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러는 게 군중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많이 오는 거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 우리 지금 현재 처지로서는 크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헌신된, 충성된 사람, 영적으로 성장되고 무장된 성경 교사들이 많이 세워진 다음에 찾아오면 환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나 유명세를 보고 와 몰려온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가게 됩니다. 기적을 보고 오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갈급한 자들이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무리를 가지고 뿌듯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나를 따르는 사람이 수만 명이 넘는다. 이거 가지고 위세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12명의 제자들, 이 소수정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기 원하는 이런 헌신된 제자들에게 집중하셨고 3년 반 동안이라는 사역의 거의 대부분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훈련시키는 이 일에 더 큰 비중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목표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예배당을 채우는 것보다는 헌신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이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 가운데는 많은 무리에 속한 사람이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는 소문을 듣고 주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욕구가 다 충족되고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시면 언젠가는 떠납니다. 또 예수님께 실망을 느끼거나 아니면 사람 따라왔다가 사람에게서 실망이나 배신감 느끼면 언젠가는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무리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는 데는 직업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리 출신도 있고 어부 출신도 있고 독립운동가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로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느냐, 이것이 최대의 관건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또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군중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무리가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 헌신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